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 혼자 여름입니다. 날씨가 저는 못 견디겠어요. 이제 반팔 입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짧게 기도함으로써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허락하시고 좋은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님께 찬양 드리러 나올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찬양 받아주시고 우리가 먼저 드리는 이 찬양에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마음 만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시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아멘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드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택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 성령님 임재하시는 시간 되도록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양으로 예배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을 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걱정, 근심과 두려움 없게 하시고 우리 기도 응답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넘치도록,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와 성령님 넘치도록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예배에 나와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케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저희지만 늘 주님의 힘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통하여서 다시 새 힘 얻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간만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아노 성령에 맞춰
주일 오후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모였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위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남현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또 각 곳에서 섬김에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에도 저희들이 일상 속에서 믿음 없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이 예배를 통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죄로 인하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당회장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시고 신원을 강건케 하시어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을 듣는 온 성도가 결단하며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동력하시는 부교육자님들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섬기는 교회와 구역과 가정들이 복을 받아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허탄한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넉넉한 믿음과 마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며 진정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질병으로 사고로 입원하고 수술하여 치료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나팔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나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0쪽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니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의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모험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죄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가 흔히 죄를 이야기하면은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라는 관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순종의 관역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단이 하와에게 유혹하여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동산의 모든 실과의 나무를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였느냐라고 하와에게 물음을 던집니다. 그렇게 하와에게 물음을 던지면서
하와의 마음 가운데 의문을 들게 하는 것이죠. 아마 그때 하와가 아마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의문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그렇게 나쁜가? 그 당시에 하와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결국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일들을 행함으로써 죄에 빠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죠. 이렇게 유혹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혹을 늘 받아보고 있었고 또 이전에도 받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죠. 사전에 보면 유혹은 꿰어서 마음을 현혹하거나 좋지 아니하는 길로 이끄는 것을 유혹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고 또 당하는 유혹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하는 시험, 즉 세상에서 주는 유혹에,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유혹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사사기 시대의 사사인 삼손도 그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유혹에 인해서 자신이 밝히지 말았어야 할 비밀을 밝히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은 이 삼손이 그 들릴라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었지만 삼손은 그러하지 못하고 결국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또 그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실인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6장에 나실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드려져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즉 그가 하나님께 서원하여서 자진하여서 서원한 후에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을 나실인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부정한 것,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자신의 부모나 형제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가 나실인으로서 서원한 기간 동안은 부모나 형제의 죽음 앞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나실인이었죠. 그런데 삼손은 그가 서원한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서원한 것도 아니라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나실인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 앞에서부터 삼손의 이야기들을 쭉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그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곰곰이 잠시 생각을 해보면은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바르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먼저 블레셋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입을 찢어 죽인 사자의 죽음에 있는 그 꿀을 다가가서 그 꿀을 취하여 먹기도 하였죠. 또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가사로 가서 어느 기생을 보고 기생집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는 소렛 골짜기에 살고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사랑하여서 그 여인 곁에 머물고 있는 것이 바로 삼손이라는 것이죠. 이 삼손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결코 나실인과는 가깝게, 그리고 나실인처럼 살아갔다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삼손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하여서 그에게 주신 놀라운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다 보니까 블레셋에서 이 삼손을 가만히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가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가서 들릴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서 우리에게 알려주면은 우리가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는지 삼손에게 계속적으로 그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15절의 말씀부터 읽었지만 그 앞전에서부터 3번이나 삼손에게 물었지만 삼손은 답을 하지 않았죠. 삼손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삼손은 강한 자라고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사랑한 들릴라는 약한 자, 약하게 하는 자, 혹은 달의 사람이라고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보기에 이 들릴라는 너무나 여성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사랑했던 것이죠. 삼손이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인 들릴라였기 때문에 그는 들릴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들릴라는 이러한 삼손의 마음을 이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이전의 삶을 알았는지 알지 못했는지는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만 만약 알았다면 이 삼손이 여인에 대한 정욕에 약하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늘 삼손에게 그 힘의 비밀을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3번이나 그것을 이기면서 그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들릴라의 유혹 가운데서도 나는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삼손은 들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하게 되죠.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그가 무너지는 인생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누구나 시험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삼손도 그 유혹 안에 있었고 우리들도 늘 유혹 안에 있습니다. 하물며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유혹을 이기셨죠.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기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고 유혹 앞에, 죄 앞에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삼손도 결국에는 유혹 앞에 넘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는 유혹 앞에 놓여지게 되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 앞에 삼손과 같은 유혹의 상황이 닥친다면, 크지는 않지만 아주 작은 유혹이 나를 유혹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유혹과 싸워서 이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유혹을 피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유혹에 빠지겠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것은 다 이겨도 유혹만은 나는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왜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어떠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나는 유혹에 강해. 하나의 예화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부가 가꾸는 사과나무 아래에 한 소년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농부가 길을 가다가 자신의 사과나무 밑에 앉아 있는 소년을 보고 묻습니다. 얘야, 너 거기서 뭐 하니? 너 혹시 이 사과를 훔치려고 그러니? 이렇게 묻자 소년이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아니에요. 저는 지금 사과를 훔치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 소년이 사과를 훔쳤을까요? 훔치지 않았을까요? 이 예화는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고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은 죄의 유혹 앞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유혹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은 단 한 번의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점점 강한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과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으므로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삼손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들릴라의 집요한 물음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때, 나는 이 들릴라를 사랑하지만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의 비밀을 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 가운데 번심이 있고 어지러움이 있고 그 마음이 죽을 정도로 괴로워서 결국 들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유혹 가운데서 맞서 싸워서 이기기보다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유혹을 이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는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유혹마저도 능히 이기시는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 그 유혹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이기지 못할 유혹을 주신다, 시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생각해서 그 유혹과 맞서 싸워 이겨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시되 그 시험은 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유혹을 피해, 그 유혹을 이겨 다시 바르게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우리 앞에 가운데 유혹이 나타난다면 유혹을 맞서서 싸우기보다 그 유혹을 피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유혹과 맞닥뜨렸을 때 유혹을 피한다고 해서 우리가 비겁하거나 우리가 용기가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당할 때 요셉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피해 떠난 것입니다. 그 자리를 피해 떠났기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삼손이 들릴라의 끊없는 유혹 가운데 그곳에 머물지 않고 내가 들릴라를 사랑하고 내가 여인을 사랑하는 정욕 가운데 내가 도저히 이 여인을 떠날 수 없다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아 그가 하나님의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를 떠났다면 아마 삼손은 이렇게 비참한 마지막의 인생의 모습으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삼손은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의 자리에 가지 말고 피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미끄러운 곳에 가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를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늘 우리 성령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혹 가운데 넘어지게 되면, 우리가 유혹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머리에 삭도를 대고 그 머리가 밀린 이후에 삼손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것처럼 유혹의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로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유혹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작은 재해 유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관가하고 혹은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착각이나 자만에 빠져서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를 속히 떠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무너진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말하기보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에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죄 가운데 그 죄와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내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으로 인해서 또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의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국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삼손 마음 가운데 들릴라를 향하는 사랑, 즉 육체적인 정욕적인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에 그곳을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끝없이 삼손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들릴라를 삼손이 떠났다면, 자신의 욕심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그가 떠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단이 권세 잡은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를 늘 넘어뜨리려고 그들은 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아주 작은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죄의 모습들 가운데 젖어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보고 알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혹 내가 죄의 유혹의 자리에 있다 한다면 그곳에 계속 머물러 나의 정욕을 쫓아 죄의 길로 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를 떠나서 우리의 욕심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 감망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작은 죄의 유혹이라도 우리가 단호하게 뿌리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을 넘어뜨리는 죄의 유혹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의 유혹은 아주 작고 미미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멀리하고 그 유혹의 자리를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는 유혹의 공격에 우리가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삼손이 끝내 자신을 무너뜨리고 유혹하는 들릴라를 향한 정욕과 유혹의 자리를 떠나지 못해 넘어져 버린 것처럼 우리도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감당할 시험 앞에서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23일 금요일은 제3남선교회 특송이 있습니다. 23일 금요일 구역 권찰회 보고회가 있습니다. 구역 권찰님들 잘 참여하셔서 보고회 준비 잘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 신청이 25일 다음 주일까지 있습니다. 주변에 유아세례 받지 않으신 우리 가족들 그리고 자녀들이 있다면 꼭 권면하셔서 이번 기회에 유아세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불꽃 대행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족 사진 콘테스트 다음 주까지 우리 2주 남았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족들 신청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의 모습들 다른 성도들에게 많이 자랑할 수 있도록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기 힘드신 분들은 교육자들이나 아니면 사무실에 말씀해서 사진을 업로드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기 바랍니다. 24일 토요일 11시 정교인 대청소 날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와서 또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청소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이 나오십시오. 대답하셨습니다. 여전도의 연합총회가 20일 화요일 10시 항소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8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 광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여
알지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유혹의 자리를 피해 유혹의 시험에 당하지 않도록 늘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유혹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여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